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이제 사순절도 지나고 또 부활절도 지나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아련하실 텐데 로마서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 봐가면서 오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게 많고 적고 가방끈이 길고 짧고 지위가 높고 낮고 사람은 이런 거 굉장히 따지지만 주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큰 키와 준수한 외모에 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예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는 게 달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겉모양을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외모나 조건 따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그러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불러요? 믿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믿어요?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들어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 누가 선포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쭉 이어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교회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죠.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하여 네 근원으로 갈라졌습니다. 비손과 기혼과 hit데겔과 유브라데 강, 이 네 근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댐을 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가물어 죽고 에덴 동산은 홍수 나서 죽는 겁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세상이 살고 에덴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고 살아난 세상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워싱턴이 살고 워싱턴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되지 꼭 불러야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믿으면 되지 꼭 불러야 하느냐? 예, 불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부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든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른다는 게 뭐냐? 부른다는 게 뭐냐? 성경에 처음으로 부른다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알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이 죽었어요. 처음으로 죽음을 본 겁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존재네,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노스다. 에노시.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그러한 존재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온 몸으로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믿어야 하는 거죠. 당연하죠.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 한복판에 지식을 심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감정이 없으면, 열심이 없으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너무 밋밋하고 무미건조하죠.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 드리다가 눈물이 흐르고, 말씀 듣다가 가슴이 뭉클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필링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팩트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열심 한복판에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확신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박아야 한다. 우리가 뿌리가 얕아서 맨날 흔들리고, 뿌리가 얕으니까 맨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제대로 배워야죠.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읽잖아요. 지난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믿는 거죠. 아, 나는 어느 장로님을 믿어요. 아, 신뢰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장로님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 장로님이 말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되시기를 바라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딱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맨날 들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들으니까, 맨날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양은 딴 거 없어요.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양은 한 가지, 목자의 음성만 알면 양은 사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으면 양은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양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뿔이 날카롭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다리가 길어요? 달리기를 잘해요? 뭘 잘해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그러나 양은 살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가면 양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가서 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 이름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제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어파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은 뭐예요? 보내신 게 주님이 보내신 거죠? 그럼 주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 보내신 우리에게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좋아하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 여기에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지잖아요. 계속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이거 다 체크해가지고 주님한테 따지려고. 근데 앞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땅에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건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과연 채워주시나 마나 요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셨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나를 보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치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사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사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네, 크라이스트 라이크, 크리스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런 분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안디옥 안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워싱턴의 곳곳으로 우리가 흩어지겠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이 워싱턴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예수가 생각이 나야죠. 근데 나를 보고 마귀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뭘 붙이고 다니든, 여러분의 차에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든 뭐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런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날 때 우리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을 안디옥에 있는 구석구석으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실 때,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기둥을 뽑아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했던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도 그렇게 선교지를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우리가 쿠키를 만들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쿠키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게 그러지 마시고, 가격이 이게 내 그로서리에서 하면 얼마인데, 세일하면 얼마인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쿠키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 쿠키를 만드는 학생들의 미래를 여러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걸 어디서 포착했냐면 15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It is beautiful. So beautiful. 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발을 주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뭡니까? 언제 아름답죠? 있어야 할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십자가가 여기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고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처박혀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모양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여기 있어야 아름답지, 뭐 여기에 눈이 붙었다 그러면 이게 아름답지가 않겠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우십니까? 우리의 발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보시고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발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발이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널 때 그 발을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고 또 추악한 곳으로 향하고 더러운 곳으로 향할 때 그 발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하고 뭐 매니큐어를 바르고 예쁜 신발을 신고 해도 그 발이 죄악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건 추악한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감탄하시는 발은 뭐냐?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 그 발을 향해서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은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우셨습니까? 아니면 추하셨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데 자꾸 치장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겉으로 꾸미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 성도는 발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름다운 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기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거기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서 깊은 교회인데 그곳에 담임 목사이셨던 도널드 번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으신 말씀입니다. 상피병에 걸린 어느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피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손발이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른다고 해서 코끼리 상자에 껍데기 피자를 써서 상피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병에 걸린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서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거죠. 자,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다리를 이끌고 아침마다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마을과 그 마을 주변에 있는 조그만 동네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도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수개월이 지나서 마침내 온 동네와 주변의 마을까지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마일쯤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동네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이 다리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몰래 새벽같이 떠나가지고 그 마을에 정오쯤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부어가지고 예정보다 훨씬 늦게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작은 동네에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이 되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해서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글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우글거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생각에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녘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선교사님이 나가보니까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버린 다리를 질질 끌고 와서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과 긍휼의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만신창이가 된 그의 발을 치료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 선교사님의 머리에는 딱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주님께서는 피범벅이 된 코끼리 다리 같은 그의 다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은 과연 아름다운 발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발을 향해서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 눈으로 보는 그 발의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발이 마땅히 향해야 할 그곳으로 갈 때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복음을 들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생명을 전할 때 핍박도 있을 것이고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산과 물을 건너고 넘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발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을 내려다보니 우리가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가지 못했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도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산을 건너 물을 건너
보좌 앞에 우리 모였네 찬양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사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았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여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